어제는 저희가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9장으로 나아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에베소의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 바로 앞에 있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루도 아니고 한 주간도 아니고 석 달 동안 열심히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정말 천하의 바울인데, 그 능력 있는 바울, 특별히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복음이 팍팍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계속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패턴이죠. 우리는 벌써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봤을 때, 말씀이 전해졌을 때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내쫓았다. 이게 복음의 행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 받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말 천하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13장에 있는 것처럼 발을 털고 나오게 되느냐? 또 그러지 않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9절에 보면 그 뒤쪽에 있는데, 이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제 소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설교, 대중적인 가르침보다 소수에게 정말 마음이 부드럽고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매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보게 되면 좀 손해 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갈 길이 바쁘고 좀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3개월 동안이나 여기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를 했다면, 여기서 이제는 발을 털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아주 소수를 가지고 매일 성경을 가르쳤다. 얼마 동안 가르쳤냐 보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라고 했으면 2해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무식한 방법이죠. 뭐 큰 열매도 없습니다. 아직 대단한 일도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년 동안 이같이 하니까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인내하면서 해야 할 일을 했더니,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말씀 사역이 아주 적중한 것입니다. 이것이구나. 바울도 느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느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자를 성령께서 확장시켜 주셔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점점 흥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복음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가 죽으심을 받았지만 이제 살아나셔서 이제 구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전하게 된 거죠. 모든 성경의 핵심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깊이 알고 반복하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질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너희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쭉 나가서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 단순히 순간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잠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것도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고 했습니다. 세력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집회의 특징은 말씀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죠. 복음을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만 전했습니다. 이래도 될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활동하는 그 장본인이 되시니까, 여기서 바울이 뭐 더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 뭐 거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다, 그렇게 결론 짓지 않고 요 한 단락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흥왕했다, 세력을 얻었다, 그냥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이 세 개를 강조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했는가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이냐면은, 처음으로 소수로 시작되는 말씀 사역과 나중에 이것이 쭉 커져서 흥왕하던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말씀의 사역이 흥왕했다고 하는 이 배경을 잊지 않고, 거기에 오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 병을 고치고, 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마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원래 굉장히 신비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도 굉장히 신비한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 신비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마술이 성했어요. 거기에는요, 마술, 사람을 속이는 일인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더 속이려고 하고 더 속는 것이 재미있고, 그것이 거기에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또 한 단계 나가서 거기에는 미신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미신을 믿어야 무엇인가 여행을 바라니까, 신비한 어떤 그런 힘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신비한 힘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할 때에는 모든 벌을 받고, 또 잘할 때는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뭐 어디에 가게 되면 철학적이고, 어디에 가면은 감정적이고, 어디에 가면 신비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미니스트리의 방법이 로마에는 로마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이런 식으로 해서 눈높이를 잘 맞추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말씀의 사역과 함께 한 것이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신비한 일, 기적적인 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1000번 설교했다고 해봐요. 1000번 설교하는 거 하고 정말로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글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또 이 시청각 교육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과 이 결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잘 쉽게 접할 수 있고 깜짝 놀라고 그냥 충격을 받는 거죠. 저게 뭐야?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아니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네들이 워낙 신비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끌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그래서 복음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가 되시고 복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신앙인으로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아 예화도 들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저희 집에는 정말로 병자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암 말기 환자, 폐병 말기 환자, 거의 시체가 된 사람들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활동하고 이제 건강 얻어서 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제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초등학교를 지냈는데 우리 처남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갑작스럽게 밤에 한 12시 지나서 이 숨이 넘어가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때는 장모님이 아니라 김현옥 권사님이죠. 그분이 글쎄 그 아들을 들쳐업고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래서, 왜냐하면 동생이니까 놀래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푹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허리에 뼈가 굳어지지 않아서 흐물흐물 오징어 같은 그런 소년인데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어요. 시집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스를 먹었어요. 그래갖고 온몸이 뒤틀어졌어요. 좀 오래 걸렸지만 한 6개월 이상 기도받아서 이제 완전히 고치는 그런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깜짝 놀라서 강팍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합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목회하면서 좀 아버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근데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캐주얼 토크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가져가셨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다 되니까 가져가신 것을 이제 본인이 느낀 것입니다. 근데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성도 중에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분을 신방하게 됐어요.
그때 막 보험료가 막 올라갈 그때예요. 돈이 없으니까 보험이 없잖아요. 사정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뿌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 보고 자란 것이 있었지만 저는 은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교회 아픈 성도님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 낫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뉴저지 열린문 교회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로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목사님께 글쎄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상의하고 오시려면 오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이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형제님 열심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낳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무슨 제 손에 무슨 능력이 있다, 바울은 손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뭐가 자기가 잘났다 그래서 역시 내 손에는 뭐가 달려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두란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제 웃긴 일이죠. 소설 같고 그냥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것도 삼류. 왜냐하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은 더러운 거예요. 코 풀고 땀 닦고 하는 그런 거예요. 앞치마 그거 뭐 모든 오물이 다 묻어 있는 거겠죠.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니까 병이 났어요. 그걸 갖고서 악귀를 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 손수건 자체가 또 앞치마 자체가 갑자기 거룩한 물건으로 바뀌었다,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머릿속에 둬야 할 것은 말씀이 흥왕을 하는 그것.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이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 열려진 마음, 그 누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전혀 못 믿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귀신에게 눌려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겠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바로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낙오된 자, 영적으로 병든 자, 그리고 핍절한 자, 이런 모든 자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울도 아니고 앞치마도 아니고 손수건도 아니면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기적을 불러오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불러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는데
기적을 불러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동시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기적은 없어요.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손수건이 그게 뭐라고 기적의 요소가 되겠습니까?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작은 기적, 큰 기적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몇 개만 보겠는데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12회를 앓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이 왔는데 글쎄 쓱 지나가면서 예수님 손을 내밀어서 치마를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렇지만 따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분명히 믿는다. 나가서는 우리 17장에 보게 되면요, 한센병을 앓고 있던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죠. 하지만 그 믿음을 기쁘게 미쁘게 여기신 거예요. 나가서 그 다음 절인 18장에 보게 되면 앞을 모르는 소경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난리 치는 거예요. 마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여 예수여. 그러니까 글쎄 예수님께서 소경을 향해서 넌 뭘 원하느냐? 소경이 딱 말해요.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믿음을 미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이나 바울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신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장본이네요. 나는 가만히 멍청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흥황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천하의 바울이 3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강론했는데 말씀을 받질 않아요. 결국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20절에 본 것처럼 흥황하게 됐어요. 세력을 가졌어요. 말씀을 가진 자가 세력을 가진 게 아니라 말씀이 흥황했어요. 말씀이 세력을 가졌어요. 이 뒷 배경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이 기적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적은 결국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기적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역사의 중심에 계신 그분이 나 정도 하나야 왜 못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지는 것이죠. 기적은 결국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고 말씀에 중심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욕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믿게 하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게 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왜 도란노 교회가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이 흥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굳은 자,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치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흥황,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글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저는 이거에 익숙합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의 파워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의 파워 가운데 내가 분명히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욕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 욕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거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자라는 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분명히 믿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 배워하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셔요. 그래서 내가 기적의 역사를 베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다른 것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두 가지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의 불을 좀 지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이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강론할 때 글쎄 마음이 굳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갈증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사슴이 물을 찾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이 파워가 있어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이 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의 흥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동시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 있는 분 계세요? 마음의 병 있는 분 계세요? 정신적인 병 있는 분 계세요? 육체적인 병 있는 분 계세요? 영적인 병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줄까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여, 여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영적인 힘, 마귀의 힘이 있습니까? 우울하십니까? 영적인 권태를 느끼십니까? 죄책감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교만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나태함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우리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자유를 주는 만큼이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누르고 졸라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침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 주여 내 마음에 항상 말씀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벼랑 끝에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아침에도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음악 크게 들으시고 우리 한번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